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이라 미사가 좀 길어졌어요. 좀 약속된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욕구.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잠을 자듯 우리 마음에도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 욕구를 따라 정신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 욕구는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뭐 식욕, 수면욕, 뭐 성취욕 뭐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욕구를 따라 살면.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처하기도 하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면 사는 것이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말 그대로 사는 게 뭔지, 그죠?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요즘 정신과, 신경정신과가 잘 돼요. 왜냐면 일단 몸이 아픈데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가서 찍어보고 저기 가서 찍어보고 그러면 이런 전문의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것이 혹시 신경정신과 한번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프지만 몸이 아프면 또 마음도 또 아프죠.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전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항상 학기초 되면 뭘 조사해요? 가정생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가정생활 뭐 하려고 그러면서 집안에 뭐가 있는지 조사해요.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세탁기, 밥통이야, 밥솥이야, 뭐 있고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거기에 체크할 게 몇 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한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없는 게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좀 정말 어려운 분들 빼고 어지간하면 거기에 체크 안 할 게 없어요. 왜? 한번 조사해 볼까요? 텔레비전 없는 분. 요즘은 텔레비전 일부러 안 사지 돈 없어도 안 사진 않아요.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제 집에 텔레비가 몇 대 있습니까? 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왜? 김치냉장고도 있잖아. 그죠? 저도 모자신부랑 둘이 사는데 냉장고 한 대 아니에요? 자랑이지만 2대예요. 그래요. 전화기, 핸드폰이 몇 대라서 일반 전화기를 없애는 시대예요. 그죠? 일반 전화기 집에 없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 글로 전화 올 일이 스팸 전화 말고는 없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늘 부족하대. 이미 갖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 안 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이가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아이가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공부 받고 공부 못한다고 맨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디 병원에 갔다 왔어. 요 병문안을. 그러면서 소아병동을 지났는데 갔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래 안 아파서 고맙다. 왜? 그
그 집 거기 소아병동에 있는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밥 3끼나 잘 먹고 뛰어다닐 수가 있어도 너무 감사한 엄마들이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아니 알고 싶지도 않을 거야.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신부다 보니까 소아병동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몇 번. 아이가 어린애들이 소아암 백혈병에 걸려서 너무 많아요, 아픈 아이들이. 우리 집 애가 멀쩡하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서 다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생가사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보면 우리 애가 공부 좀 못하더라도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건강만 해. 그것도 문제긴 하겠죠. 너무 건강만 해도. 자,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도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흔에서 하나 모자란 배 39대를 수차례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받고 수없이 배신을 당했어도 원망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느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뭘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작은 문제에 보면은 문제에 집착해서 우리는 넘어지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뒤에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죠. 왜? 하느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 자꾸 문제에 가려진 하느님을 못 보고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불가능한 일에 기도로 간절히 청하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다고 말이죠. 필립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불안하고 두려우며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냥 쿵쾅쿵쾅 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느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또 건강하다는 또 증거예요. 사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절박함,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생활이 안 돼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죽을 병 기도하게 돼요. 절박하니까. 저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어머니가 암투병 하실 때 정말 전철도 버스고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면 꼭 들으시라고. 그만큼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번 주 주일이 제가 사랑하는 신부 강혜재 신부의 기일이에요. 3주기예요. 가끔 생각하면 미워요. 왜? 좀 시간 좀 주지. 기도할 시간도 좀 주고, 같이 미사도 이호근 신부 같은 경우도 우리 봤지만 이호근 신부 동기들이 와서 병실에 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병가성사도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손도 자꾸 먼저 가 있어. 나 금방 따라갈게. 동기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저도 이제 이호근 신부와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호근 강의자는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그때 또 만약에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절박하게 기도해서 또 날 쓸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절박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가 우리의 고통, 아픔, 두려움, 염려를 전달하는 통로이기 이전에, 또 우리 대부분 이럴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느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절반하니까 아쉬우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겠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관계를 형성해가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강희재 신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3주기가 주일이니까 영혼의 안식 위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자 한다면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인전들 보면 잘된 사람들 뭐 인터뷰한 거 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가 감사예요. 보면 뭐 노력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빠지지 않는 단어, 그들의 그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다면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나누는 감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미사를 나와요. 그죠? 미사는 뭘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미사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사는, 주일 미사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께 뭘 드리려고 오는 날인지 뭘 달라고 오는 날이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내가 6일 동안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되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오는 날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은총을 주시죠. 엄밀히 따지면 주일은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6일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또 받은 은혜를 갖고 또 6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맨날 달래기만 해요. 6일 동안 받았으면서 또 7일째 와서 또 달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은 정말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6일을 또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달라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날인데 그날도 주님께 뭘 자꾸 달라고 그래도 주셔요. 주님께서는 주시는데 정말 주일이 주일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6일 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밀접함을 뜻해요.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가 아니죠. 아빠죠. 아빠. 히브리어의 아빠와 우리 한국의 아빠가 거의 발음이 같잖아요. 친근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빠란 말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버지인 것 같아요. 엄마는 어머니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라고 할 때는 뭘 달라고 할 때 어머니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머니고 평상시에는 엄마 이런데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저한테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어렵고 하늘에 계신 아빠 정말 밀접함을 뜻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 중에서는 아버지란 말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 공포심 이런 게들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성모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가 가죠. 왜? 아버지는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공포의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가 무서운 분들도 계셔요. 그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정말 밀접한 존재.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이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에는 실제적인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죠. 부모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가 안 되어서 몰라요. 근데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한테 인정받을 때 기분 좋아요. 가끔 성사 볼 때 성사 고해는 안 하고 신부님, 저는 신부님이 너무 좋아요. 신부님 의리 본다신 보다 너무 좋아요. 아주 가끔 들어요.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아요. 왜? 신자가 신부 본다신 거 좋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낯간지럽지만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입이 무거워서. 응? 왜 표현을 안 해? 좋죠. 좋기는 하죠.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근데 낯간지러워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표현을 못하는 거는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신자들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주님께 그냥 좀 보내달라고 할까나?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예? 구약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러죠? 그 질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딴 놈 하는 거 싫어해요. 나만 바라봐. 누가 그랬지? 나만 내 눈을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는 딴 신한테 눈길을 주는 걸 싫어하시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모습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뭐예요? 무슨 큰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나오지 않고 어디 가는 사람들 있죠? 성당 와서 신부하고 1시간 동안 몇 달에도 담배값 한 번 하나 안 주면서 거기 가서는 5만 원, 10만 원 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큰 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속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비록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지쳐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이 있고 간절히 원했던 길이 있는데 정작 내 삶은 그렇지 못하기에 잘못되고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딱 이렇게 들고 와서 토스트에다가 커피에다가 딱 타주고 그런 계속 그러면요 이불 버려요. 이불에 떨어져서 그죠? 응? 내가 생각하는 거는 딱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키스하면서 딱 냄새나요 아침에 그죠? 그런 어떤 자신이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있는데 그게 현실에 오니까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또 자녀들도 내가 애를 낳으면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자라주길 바랐는데 그 애는 내 마음대로 자라나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니까 자꾸 나는 우울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 다 되고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많지만 제일 안 되는 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정작 내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잘못되고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로 부패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만큼 된 것도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요. 저는 정말 차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기적이에요. 저 농담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신부 안 됐으면 난 폐인됐을 거다. 그리고 아니면 몇 개가 있어가 내가 딱 그랬으면 폐인됐을 거다. 아니면 둘째 사기꾼. 정말요. 할머니들 할아버지 등쳐 먹는 그 약장 쓰는 거 그런 거 됐을 거다. 라고 생각해요. 정말. 근데 저를 사제비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정말 기적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감사가 비롯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보통 상담할 때 상처가 된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상태는 어쨌든 사건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남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마음의 상태를 많이들 치유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더 이상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치유하는 것이 상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픔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의 기초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써보는 거래요. 우리도 이걸 써본 게 언제냐면은 한 달 기간 들어갈 때 라이프 스토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나는 것부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3살 때, 4살 때부터 생각이 난다 그러면 10살 왔는데 또 뭐 있다면 또 쓰고 해서 지금까지 그래야 그 상담신분, 그 지도신분하고의 면담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막상 쓰면 있잖아요. 별별 생각들이 다 나요. 시간이 또 오래 주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별 생각 다 나요. 근데 웃긴 게 상처받은 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게 그 상처에서 온 것들이 있는 거야. 원망과 한마디로 라이프 히스토리를 작성하는 건데 원망과 분노 등으로 점철되어 있던 지난 날을 대화를 통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때 이래서 내가 이렇게 나한테 방어 기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내가 걸어볼 수 없었던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미처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정말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나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수성가했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분은 자수성가하셨어. 대단한 말 같을 때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것뿐이지, 그죠? 부모가 애를 땅 안 살아가지고 그 땅값 못 받고
재산 못 물려받아서 부모의 도움을 못 받은 거지 하느님의 도움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된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못 받은 거를 자수성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회사를 차렸어.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사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그 소비자가 없었는데 내가 이만큼 될 수 있어야 나 잘났다고 혼자? 자수성가가 뭐 있어? 자수성가는 없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 성공한 것뿐이지 혼자 힘으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느님의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누가 나를 뭐라 그래? 아니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주변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의 기도 덕분으로.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해. 너희는 혼자 놈이 아니다. 너희들 본당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수많은 특수부대 요원들, 할머니들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다. 그걸 모르는 신학생들은 막 살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또 기도를 해요. 자,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느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현실의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지난날 함께 하신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현실만 바라보도록, 어려움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감사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굳센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저와 함께 계셔 주세요. 자기 존재를 믿고 인정해 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신부인 저도 신자들이 제 말을 믿고 제대로 따라주면 나를 영적 지도자로 생각 인정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막 살아요. 그러면서 본신자들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날만 기다리든가 아니면 아프게 되는 거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식이 더 정이 가고 애착이 생기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10명 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한번 들어봤는데 12명까지 든 적이 있어요. 그 드신 분이 막내더라고. 지금 의왕성당 총회장님이신데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의 하느님임을 인정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더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본인이 알아야 할 거예요. 욥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욥기를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지속적인 고난과 시련이 그의 삶을 찾아와 지배했어요.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아내조차 욥을 향해 아무런 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인도하지 않는 하느님이라면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라고 그에게 떠났어요. 아내조차도. 그러나 욥은 가족, 사업, 건강까지 모두 이룬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과 자애를 베푸시고 저를 보살피시어 제 목숨을 지키셨습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괴롭고 이해하지 못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 인생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요. 감사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주님께 대한 신뢰가 모두 담겨 있어요. 시편 28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상황은 죄인들과 나쁜 짓 하는 자들 때문에 구름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저의 반석이시여, 제 앞에 말없이 계시지 마소서.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가 간청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까닭이라네. 믿음의 전제는 나 자신과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먼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성호를 걷고 중보성을 바치고 꼭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꼭 이렇게 바쳐요. 성물도 바치기 전에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중보성 끝나고 바로, 그리고 또 자기 전에도 누워서 이 좋은 하루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가 식사도 기도가 뭐예요? 감사기도 아니에요. 식사하고 기도가 또 뭡니까? 감사기도잖아요. 우리 하루가 다 감사기도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미안해야 돼. 왜? 감사할 거 안 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감사할 걸 안 주신 겁니까? 감사거리를 못 찾은 겁니까? 전 감사거리를 못 찾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설사 요즘 유행하는 영혼 없는 말이어도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습관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영혼이 없어도. 왜? 그러면 그것이 내 언어가 돼요. 나의 언어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중심이 있는 진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감사는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응?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응? 타인 중심적인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일 뿐이에요. 그것도 어떤 엄마냐?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항상 아기 중심이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아기가 울 때 저 아기가 왜 울까? 이렇게 우는, 저는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애가 배고파서 우는 거, 싸서 우는 거, 졸려서 우는 거 다 틀리다며요. 분간하셨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졸린 줄 알았더니 싼 거 아니야? 근데 엄마들은 안 되네요. 왜? 엄마들은 항상 타인 중심, 아기 중심, 자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엄마도 애가 크고 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엄마는 타인 중심적이 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특히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서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이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이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감쌀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삶 속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사고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0장 23절 보면 찬양제물, 이건 감사제물이에요. 찬양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구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친구한테 빚을 많이 졌는데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빚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 것을 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어떤 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선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되지 말아요. 자선에 너무 인색해요. 왜?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내놓아야 하기에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늘의 재산을 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과 연결지어 감사를 생각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느님은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표준 가르침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필립보서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들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섭섭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 1서 1장 4절.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오 2서 1장 3절.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1서 1장 2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데살로니가 1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고린도 1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자, 정말 감사의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네요. 이 말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받은 것들, 그런 은혜를 깨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나와 연관된 것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결핍되어 있는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만 보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런 감사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시편 13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유배 생활 하나하나를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버리고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있죠? 다들 이불 깨고 밥 먹고 뭐 이런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개그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노래 했는데 바빌론의 강벽 우리가 아는 그 보니엠의 그 노래가 시편 136장이에요. 갈대바다를 둘로 가르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갈대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씩 적어보시길 바라요.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부터 속상했던 것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것들, 내 사업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적고 그 옆에 감사하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미운 사람 있어 적어보세요. 그 어떤 자녀님이 정말 남편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정말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근데 상담 갔더니 강남대 신부님이 감사하래. 열받아.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인간 때문에. 자기 얘기 아니야? 누구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또 인간이 또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또 들어와서 자는데 난 저녁 때문에 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다 신부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남편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아봤어요. 감사거리가 생긴다. 이제 드디어 찾았어요. 주님, 저 인간이 술을 이렇게 처음 마시는데도 집에는 꼭 들어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있어. 주님, 저 인간이 저렇게 술을 처음 마시는데도 아직까지 큰 병 없이 회사 잘 다니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생겼어요. 또 나왔어. 주님, 저 인간이 술을 좋아했지 그래도 바람을 안 피고 술만 좋아해서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엔 더 많이 먹고 들어와서 주일 오후까지 자가지고 성당 미사 갔다 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 감사를 드렸더니 그 남편이 그냥 목말라서 깼는데 지금 마누라가 자기가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남편이 회개하고 뭐 세를 받았다나 어쨌거나 뭐 그런 이제 소리가 있는데 알았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깰 때쯤에 하세요. 깰 때쯤에.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웠던 남편인데 신부님이 막 강론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본전이 참 찾아봤더니 찾았던 거야. 그랬더니 찾은 거야 진짜. 정말 그랬더니 불평거리가 감사거리가 또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저렇게 먹을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술 먹고 술 먹으면서 아프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술을 토요일에 더 많이 먹어줘서 미사 가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미사 끝나고 가도 그냥 받쳐도 아무 문제 없어. 이것저것 다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나와요. 근데 안 찾아요. 불평거리, 원망거리는 안 찾아도 보여요. 그냥 감사거리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야 돼요.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더 나아가 현실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물론 이 책의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너무 조금 한쪽으로 쓴 경향이 없어요. 정말 개신교 목사님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책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래도 좋은 내용들은 많은데 이 책을 보면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 비전을 키워라. 둘째, 건강한 자아성을 키워라. 셋째,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넷째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다섯째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키워라. 여섯째는 베푸는 삶을 살라. 일곱째는 행복하기를 선택하라는데 이 7가지 원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원리는
밑바탕에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빼먹었어요. 밑바탕에 감사가 깔려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셨던 일들, 우리를 붙들고 함께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냥 나 혼자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참 겸손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함을 잃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감사한 일들을 계속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분들을 제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출신본당이잖아요. 출신본당 그 어려웠던 본당들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할머니들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기도할 때 감사하세요. 감사로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감으면서 저녁 밤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세요.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총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왜 내 눈에 안 보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걸 쑥 지나가버려요. 그게 은총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카페 바바스 패밀리, 이거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제 개인 카페인데요. 우리 신자들은 너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타분당 신자분들 좀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는데, 거기 보면은 영적인 글들도 이틀에 2개씩 올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3개, 아니면 4개, 일주일에 그러니까 총 6개에서 8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성의 방에 며칠 전부터 감사에 대한 주제별 감사를 좀 올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로 강의할 게 아니에요. 강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이런 감사 있구나, 이런 감사 있구나, 그래서 감사를 좀 계속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감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있어야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바스 패밀리 들어오셔서 다른 글도 많이 읽으시면 좋겠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들, 영성의 방에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앞에 기도에 대한 것들도 많아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계속 내려갔으니까 앞에서부터 찾아보시면 기도에 대한 것도 있고 많으니까 좀 핸드폰으로 심심할 때마다 찾아서 이렇게 보면 아무거나 찍어 눌러도 다 글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바바스 패밀리, 다음에서 바바스 패밀리 한글로 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요.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그거 시작한 지, 그런 글을 올리게 된 게 지금 한 2004년부터 제가 본당 홈페이지에다 올리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본당 홈페이지가 없는 본당에 가서 이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좀 개인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이런 노래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노래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역시 갈비는 이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지. 이거 홍보한 거 아니에요? PPL 아니에요? 선거와 선거와 선거. 숨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예, 행복한 사람은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은 사람일 겁니다. 오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숨 쉴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저를 본당신부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자,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